사실 굉장히 이 자리가 많이 떨리는데요. 떨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게 녹화가 돼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 실수한 게 드러날까 봐 이제 그게 가장 떨리고, 두 번째는 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저희 아이와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떨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제목은 바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달인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뭐 비슷한 말로는 명인, 고수, 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명장, 비슷한 분야 명장이 있는데, 명장이 되는 기본 요건 중에 하나는 한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명장에 이제 후보에 오르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기도 구력이라고 표현할 때는 기도하시는 기준이 명장의 기준을 아득히 넘어선 몇십 년씩 하신 기도의 이 고수이자 달인, 어쩌면 명장을 넘어선 무형문화재급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떨리는 지만, 우리 다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성경책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 유명한 혹은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실제로 기도하고 계시고 있으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줄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기독교에서만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무당들도 접신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기도를 누구에게,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새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 구절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늘 현대인들은 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까? 2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매 시대마다 각 시대의 현대인들은 모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필요한 거는 사람은 다 하면서 지내는데요. 대쟁투 57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자인 루터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록에 보면 루터는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기도한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끼고 있나요?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다라고
실물 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두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힘쓴다라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도 기도가 없이는 하루 혹은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신령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복음사역자 100페이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거룩하고 고상하게 변화하기를 원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믿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탄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종교의식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종교 형식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탄도 분명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사탄의 모든 군대가 공포에 질린다라고 청류에게 보낸 기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6,000년 동안 인류에 대해서 연구해온 가장 뛰어난 인류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기도 소리이며 자기의 계략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기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과의 교류와 맺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게 하고 또한 아침에 겨우 눈곱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꺼병이와 같은 자세로 잠깐 드리는 기도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충분한 기도를 한 것처럼 위안 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거나 작거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 가정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자기 합리화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덜컥하면서도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하실 때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도 주님을 닮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는 오늘 하루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근길에 갑자기 내 앞으로 끼어드는 매너 없는 운전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안식일 아침에 교회 예배드리러 오려고 할 때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드렸던 주님 닮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받은 응답이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자기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는 합리화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은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라 부를 만한 이것이 어떻게 감사할 조건인지는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참 좋은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과 청년들이 이런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혹시 기도를 다시 새로이 기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성령의 음성임을 생각하시고 즉시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은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때인가요? 부조와 선지자 699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우리가 때에 살고 있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권고가 더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2024년 1월 1일에 큰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일본의 노토 지방에서 7.6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강진으로 지각이 1.3m 정도 이동할 정도의 강진이었습니다. 또 울릉도 하면 명물이 바로 오징어였는데 해수면 온도가 1.5도 상승해서 작년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금 기후변화 위기가 지옥행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 환경적으로도 교회 내에 어떤 이설이나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도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망 중에 하나인 경기와 놀이, 우리 즐거운 쾌락에 집중한 나머지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를 이런 것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묵상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물길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움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와서 놀랐던 점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남아있는 비율이 한 3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세움교회 오니까 참석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가 이제 24년도에 교회 이전이 끝나고 예배소에서 교회로 조직되고
입당을 했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움교회가 24년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따라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재능 있는 분들의 역량으로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그 성공은 어쩌면 우리를 더 망하게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역이 참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서 하루를 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아침을 거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의 양식을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도를 교회에서 잘 들어보지 못하고 세움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기도를 제가 좀 종종 들었습니다. 연말 기도주일이 되거나 혹은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한 주일 혹은 1년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나요?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지금도 못자국 난 손을 들고 중보하시는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죄에서 멀리 떠나기 원합니다. 제가 생각나지 않은 잘못들, 사람들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들, 또한 잘못인 줄 모르고 행했던 죄들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회개하는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회개의 기도는 더 특별히 세세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들 역시 자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세하게 기도해야만 하는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 학생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라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목회자가 안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에서 할 때 그 장로님의 어떤 리더십 있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제가 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처럼 저도 되게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다니고 있던 형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영아, 너 그 장로님 점점 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장로님 별명이 형들이 지어준 별명이 큰바위 얼굴이 굉장히 크셨는데 제 얼굴 사이즈가 점점 그 장로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긴 하셨어요. 제가 분명하게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뭘 닮아가게 해주셨어요? 얼굴 사이즈를 닮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분명히 교훈을 얻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6년 만에 이제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초기에 유산기도 있고 뭐 그런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아이는 제가 키울 믿음이 없으니 건강한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저는 너무 똑똑한 아이를, 천재적인 아이를 주시면 제가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 적당히 똘똘한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외적인 부분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현재 얼굴 사이즈를 닮은 아이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좀 얼굴이 작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팔다리가 긴 아이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등등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또 한 번 또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왜냐면은 임신 중에 검사를 해서 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이야기할 때 아이는 뭐 다리가 길어요, 뭐 얼굴이 작아요, 이런 얘기를 해서 대충 이렇게 했구나 했는데, 막상 딱 태어났더니 엄청 모든 신생아 중에 딱 보면 구분될 정도로 새빨간 아이가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 피부를 닮았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렇게 새빨갰답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빨간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피부가 검은 피부잖아요. 검은 피부. 빨간 아이가 검은 피부가 되는데 검붉은 피부.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그걸 닮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기도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생겼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얼굴이 하얀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왜? 첫째 때 주신 거는 당연히 주시는 거고 플러스 옵션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만 들어주셨어요. 얼굴만 하얗고 나머지 첫째 주셨던 얼굴 작고 다리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죠. 제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 자리에 없지만 저희 둘째가 크면서 다리도 길어지고 있고 얼굴도 많이 커지지 않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빠가 기도를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고 원망받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 혹은 다른 왔을 때 확신을 얻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를 마친 후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가 연합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합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빈이가 13개월이 됐을 때 제가 아침에 화장실에 있는데 굉장히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뭐가 집을 차가 와서 들이받았나 하고 제가 나와보니까 저희 집이 복층인데 2층 높이가 2.6m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와보니까 축 늘어져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얼굴은 하얗고. 병원을 가야겠는데 마침 자가용은 정비공장에 맡겨놓은 상태고 저희 집에서 구급차를 연락을 하고 기다리려니까 오는데도 한 20-30분 걸릴 것 같고 해서 트럭을 몰고 직접 병원에 가는 게 빠르겠다 해서 인집사가 아이를 안고 제가 안동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40분 정도 저희 집에서 걸리는데요. 그 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왜 그랬냐, 어떻게 되냐 질문에 답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응급 과장님이 아이 엄마는 저쪽이고 저만 조용히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버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지금 보시는 게 아이 두개골에 골절이 있고
더 심각한 거는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출혈이 더 진행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여기선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 그나마 시설이 있고 가까운 곳이 경대병원이니까 가보라고 하면서 사설 구급차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셨어요. 최악의 상황을 물론 가정에서 설명을 한 것이지만, 한쪽에서 궁금해하는 이제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저는 처음 겪는 일에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티를 낼 수가 없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안 보이게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검사를 더 해봐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경대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면서 잘했다 하는 행동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날 제가 한 행동이 그 중에 손꼽히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의사 선생님의 설명대로 아이가 잘못된다면 주님, 아내가 평생을 자책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알기에 주님, 제가 아내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며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왜 그러냐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날 드린 기도와 행동은 평소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돌이켜보면 이날의 이 한 번의 행동이 이 실수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구박받지 않고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발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구급차에 타고 함께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링거를 꽂고 한쪽에 이렇게 가 있으라고 한 다음에 제 마음 같지 않게 빨리 오지도 않고, 그 전 병원에서 했던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검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급차를 타고 대구로 가기 전에 부모님께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똑같이 더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봐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장모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또 저희 처가 쪽 친지분들에게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근데 검사 때문에 1일 동안 물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13개월 아이가 물도 못 먹고, 마침 그때가 단유했을 때거든요. 배도 고프고 먹지도 못하니까 계속 울기만 할 때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검사 결과를 보니까 출혈이 멎었고 성인과 달리 아직 소아이기 때문에 이미 있던 뇌출혈은 벌써 스펀지 같은 뇌에서 흡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술할 필요가 없고, 두개골 골절된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경과만 보면 특별히 병원에서 처치해 줄 건 없으니까 지켜보다가 퇴원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퇴원해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기도 요청을 들은 후에 이 요청을 들으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그 시간에 출혈이 계속되고 있던 그 출혈이 멎게 됐고, 그 결과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퇴원해서 집에 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에 저희 아내와 저는
우리는 기도의 빚진 자다. 기도 요청이 있으면 즉시 기도하고 평생 기도의 빚을 갚으며 살자라고 생각하고 기도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디게 응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열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또한 사랑하는 이들 221페이지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을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세움교회,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세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